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믿음의 문제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 것 같고 교회는 뾰족뾰족하게 잘 지어서 십자가 탑이 여기저기 너무 많다할 정도로 있지만은 출입하는 그 교회 신자들의 신앙이 정립이 안 돼가지고 믿는다는 그 믿음이 뭔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오늘날 많은 혼란함이 있고 또 그런 것들, 네, 그 부작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 신앙도 진정한 자유함이나 평화나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해가지고 혼란함이 너무나 혼란한 그런 모습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넘어질 때 보면요. 정말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그걸 가지고 시험에 들다는 게 유치할 정도로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쉽게 무너진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은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영적 성령을 이루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채찍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가지고 경주해서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 특별한 간섭과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밀하게 간섭하신 그 간섭을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또 그것을 소화하지 못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자기가 믿고 싶으면 교회에 다니고 안 믿고 싶으면 그만둬도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우리가 믿는 것 또 여기까지 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와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자녀가 된 게 항상 감사하고 나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예쁜 소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에서 전국 1%에 드는 수재였는데 그가 1994년도에 외교관의 꿈을 안고 연세대학교 특차생으로 들어갑니다. 명문대 여대생이니까 무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자 이 소녀가 조금 더 예뻐져야겠다. 그런 욕심을 갖게 되었는데 자기의 얼굴에 자기가 볼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턱 부분이라 생각해가지고 이 턱 부정 교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의 운명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현대 과학과 의학을 너무 과신한 탓입니다. 구강 내 과다 출혈로 인해 기도가 막혀가지고 3분간 질식한 상태에 빠졌는데 그 의료사고로 인하여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 보니까 온 몸을 끈으로 묶어놓은데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안개가 낀 것 같이 희미해져서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안타까운 일 때문에 온 가족이 전심을 다해서 이 소녀를 돌봐줘서 운동신경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그것도 아주 약합니다. 병원 복도 이쪽 끝에 저까지 30m 거리인데 그 30m가 채 되지 않는 병원 복도를 걷는데 4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몸은 회복됐는데 시력은 영영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의 창창한 미래, 아름답고 밝은 그의 미래가 하루아침에 그의 시력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의 미래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 소녀가 무슨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죽음만을 생각합니다. 날마다 죽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어야겠다 생각으로 옥상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대로 떨어져서 죽었는데 지옥에 진짜 들어가 버리면 그냥 죽는 걸로 끝는 게 아니라 지옥 간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서 그가 죽을 용기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학교에 다시 복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전공으로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새롭게 믿기로 다시 영접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2003년 맹인학교에 가서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자기의 배우자 될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 보스턴 대학 아이오와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기처럼 고통에 시달린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됩니다. 김기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람처럼 우리 인생의 어떤 자기가 예측할 수 없는 힘든 고통의 과정을 만날 때 그것이 단순한 사고 같고 단순한 사건 같지만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만나서 그를 새롭게 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관계든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깊이 숙고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여 찾고 그러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제시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가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세상적으로 무엇이 되었느냐, 얼마나 사람들 가운데 성공했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그것과 관계없는 그 세속적 가치관 관계없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삼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대다수 그렇게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부름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그 분명한 확신과 감격이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돼야 하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교회 다 다닌 사람들입니다. 믿다가 낙심한 사람, 또 엉뚱한 이단에 빠진 사람, 다 자기 탓은 하지 않고 남의 탓을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흐지부지 하다가 교회에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사람이 어느 순간엔 또 이단에 빠져가지고 목숨을 걸고 거기 매달린 걸 보게 돼요. 이번에도 일본에 총리했던 사람이 그 일본 어떤 그 일본 자위대, 일본 군대예요. 군대를 일본 자위대라고 합니다. 이 자위대 대위 출신의 젊은이한테 암살당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의 그게 이야기가 뭐였느냐면 여기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회에 빠졌는데 그렇게 해서 전 재산을 다 거기에다가 몰아넣어가지고 가정이 파탄이 돼. 그래서 거기에 분노를 느꼈다는 거죠. 근데 거기 홍보대사처럼 통일교에서 정치 자금을 대줬는데 그게 홍보대사처럼 그 저 일본 정치인이 나와서 거기에 이야기한 걸 보고 앙심을 품었다는 거죠. 그래서 큰 사고가 났다는 그런 뉴스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한
허위되는 멀쩡하고 사람들이 사는 문화와 문명 속에서 사람같이 걸어다니고 살고 뭐 학교도 다니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뜯어보면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제대로 되어 있죠.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사건 하나도 가만히 봐보세요. 일본을 좌지우지하는 최고의 정치 거목이라는 거예요. 안고 일어선 게 분명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한때 아주 막 일본을 쥐고 흔들고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딱 내려놨으면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것을 해갈 수 있도록 뒤에서 코멘트는 물어보면 답은 해줄 수 있어야지만 참여하면 안 돼요. 그런데 몰라고 거기까지 와고 5분 후에 죽을지도 모르고 가도 연설 지원한다고 하다가 그 엉뚱한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은데요. 알맹이를 뜯어보면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치앞을 모르면서 지금 살았다지만 실상은 그림자와 같고 헛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걸 알아야 돼요. 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냐면 반면교사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또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서서 내 자신을 처신하면서 나오냐? 이걸 잘 생각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삶의 여유와 또 자신의 삶의 방향을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방향을 다 정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인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얼마나 죄성이 강한 죄인인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회개가 아주 부실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부실하니까 제대로 거듭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주님으로부터 거듭나야 하는데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고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부족하게 그냥 교회만 다닐 때가 많다는 거죠. 별 교인이 많아요. 정치하는 사람은 이 교회가 자기의 표밭으로 생각하고 그냥 표를 관리하는 관계적 차원에서 장사한 사람은 또 교회가 하나의 자기 영업이 터전이 돼가지고 그 영업하는 그런 포섭에서 영업하는 그런 대상으로만 보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성경을 또 계시하여 누구이시고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의 나의 실체를 보여주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오늘라도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죄인이라 알고 죽어야 하는데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애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자녀로서 딱 인침을 받게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했던 이 분명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딱 자기 안에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고 그게 믿어지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정상적인 궤도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동행하시는 것들이 분명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살아있다는 표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난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 현대인들이 그런 신앙이 그 정점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숫자에 속으면 안 돼요. 겉사람의 그 모든 외형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었어요. 20살부터 50까지 칼을 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용사의 숫자가 60만이었어요. 그러면은 어린아이, 노인, 여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부족, 다른 부족들까지 합치면 최하 200만이 넘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딱 2사람이잖아요.
모세의 후계자로 뽑힌 여호수아를 잘 따르고 나갔던 그의 후계자 이 갈렙, 이 두 사람에는 그거는 못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중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메라형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방에 팔아버리시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 이 땅에서 저 끝까지 자세히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심판을 중단하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그랬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00년 넘게 긴 세월 하나님을 믿었는데 500년, 1000년 가까이 막 이렇게 믿었는데 아니 여기에 진짜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쓸어버려요. 심판할 만하니까 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에 1000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쓸어버린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분이 절대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이니까 나만의 교회가 많고 그렇지. 우리나라가 여기 해방되기 전, 일본으로 해방되기 전에는요, 북한의 교회가 우리 남한보다 훨씬 많고, 큰 교회가 많고, 더 왕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북한이 공산, 화에 집합해가지고, 나라가 저렇게 됐겠어요? 문제는 항상 제대로 믿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참 의미를 모르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교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목사가 돼도 뜯어보면 우리가 너무 부족함이 투성이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당해서 낙심하면 교회 안 다니고 잘못된 길로 빠지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는 걸 마치 이게 미신적인 그런 신앙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을 세상적으로 뭐 큰 복을 받는다 그 말을 세상적으로 뭐 횡재나하고 현세적으로 물질적인 무슨 축복으로 그런 것들이 눈에 나타나는 것만이 그것이 전부인 것이 생각하는 식으로 교회를 다니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무슨 이상한 이야기들 하느냐면 왜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아들이 장가를 못 갑니까? 왜 기도했는데 직장이 안 잡히고 뭐 어떠합니까? 또 무엇이 어떠고 어떠합니까? 그게 이제 미신적 신앙이에요. 우리 옛날 조상들이 다 그랬거든요. 절에 가서 또는 당산나무에 아니면 그 부엌에다가 뭘 이렇게 차려놓고 거기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빌었습니다. 잘되게 해달라. 그러듯이 오늘날 교회 가서 그렇게 해서 뭔가 잘되기를 바라는 그게 미신적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그 계시된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세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없이 내 생각과 상념 속에서 내가 상상하고 소망하고 기원하는 것들을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내가 확신하는 것 하는 것 상관없는 것을 그렇게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다시
다시 쓴 겁니다. 우리한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있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 다시 설명하고 그 뜻을 여기에 해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본문 우리가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은 자기는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고 그랬는데 그 빛에 대해 증언한다고 할 때 그 빛이 누구냐 하면서 여기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누구를 말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여기 설명하고 정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도는 첫 번째로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 자신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그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세상의 참 빛이다.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태초에부터 살아계신 그 영원한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그 기능이 빛과 같아서 어떤 것도 다 비춰내는 생명을 줘서 비춰서 생명을 살려내는 빛과 같다는 것이죠. 그 기능을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말씀은 단지 이야기나 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 생명의 말씀에 들어가는 곳마다 빛이 들어가는 곳에 어둠이 벗겨지고 거기 생명이 약동하듯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모든 어두웠던 게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치유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빛이다 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능력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오늘 이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기능의 역할을 한다 그런 말. 주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기를 희생시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어둠을 다 벗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해? 그 빛이 세상에 계셨고, 보면 여기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지은 바 되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이 이제 어둠의 이 세상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초에 빛이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빛이 태초에 계셨다. 그 말은 뭐냐? 영원한 창조와 구속주인 그리스도가 선지하셨다.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먼저 계셨다. 그리스도의 선지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빛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빛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비쳤다. 그 말은 우리와 항상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그 빛이 비쳤다.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따져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가까이 오시고 개별적으로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하신 빛이신 창조와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자기 땅에 왔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너무 어두워서 그 빛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안다는 말은 단순한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사고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런 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할 때 고백한 그런 것은 뭐냐면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에 아직 너무나 깊은 어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세상의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 그런 것들이 너무나 내 안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그 악이 내 양심을 무디게 만들었고, 뭐라고 그랬냐면 화인마자, 양심을 화인. 불에 고기를 완전히 구워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이제 회복이 안 되듯이 그렇게 오늘 우리의 양심이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불에 데워버리듯이 회복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양심의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 너무나 깊이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가슴에 와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를 움직이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대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고 믿음의 대를 이어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그 모태 신앙의 정통 신앙의 가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당대 잘 믿는 사람들의 몇 가지 그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바리새파 종파라고 말했지만, 바리새파 사두개파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말하는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회칠한 무덤.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교통되는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생명이 완전히 단절돼 죽은 지 오래된 무덤이야. 그런 겉만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좀 꾸며놨다는 것이죠. 주님의 긍정적으로 듣기 좋은 말을 할 줄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모든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해 줍니까? 그럼 우리에게 죄악을 책망하고 나갈 때는요, 보통의 학교는 못 깨달으니까 말이에요. 직선적인 방법으로 막 표현을 해요. 회칠한 무덤들이라, 독사의 자식들이라, 지옥에 들어가되 너만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간 사람들 배나 더 지옥 자신 만들어버리고, 천국에는 너 안 들어, 너는 못 들어가는데 너만 못 들어가, 너 때문에 다른 못 들어가는 사람 더 나오게 천국문을 막고 있는 자가 되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지금 계속 깨달으라고 질책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그런 게 너무나 강해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너무 또 지나치게 과신해가지고 절대 나는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오는 회개가 나와야 돼. 이게 안 돼요. 회개는 그래서 회개에서 오늘 우리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고 은혜라는 게 그겁니다. 그런 독한 심령, 회칠한 무덤, 양심이 화인 맞고 독사의 자식처럼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시켜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성령만이, 하늘로부터 오신 보혜사 성령만이 우리의 그 악독하고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 심령을 깨뜨리고 열고 부서뜨려가지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지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말씀하시고,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그때서야 탄식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에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진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3위의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으로 내 영을 충만 채우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자라가는 이것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5,000년 동안에 무교, 불교, 유교, 다 토속 신앙 다 내려와가지고 우리 안에 딱 나도 모르게 정신 구조 속에 잡혀있는 그러한 종합적인 미신적 신앙들이 있어요. 세속적 신앙들이 땅에 있는 것만을 전부이면서 그 땅에 있는 것들의 안녕과 평화와 또 저 즐거움과 그 부귀 영화와 그러한 것들이 자손들에게 좋은 결과 나타나기를 바라는 현세적인 것들을 쫓아가는 신앙. 그걸 기복적 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신앙. 그런 기복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한국 신앙의 단계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거죠. 영적 신앙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은 그게 재앙을 가져옵니다. 재앙을. 우리나라가 기독교 초창기에 들어올 때가 어느 때냐면요. 조선 500년 역사수가 나라가 심각하게 지금 부패해가지고 나라가 쇠약해서 망해갈 때예요. 우리 조선의 500년 역사가 어두워서 지금 해가 기울듯이 기울어간 때에 약해지니까 지금 저 일본에서 침략해서 일제가 침략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바로 그런 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 기독교가 들어오니까요. 막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현세적인 것을 찾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궁유력에서 그런 걸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길어졌어요. 일본 일제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6.25가 터져가지고 잿더미가 돼가지고 또 한 번 완전히 못 살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어. 그래서 우리 한국에 50년, 60년, 70년 들어갈 때까지 경제개발 몇 개년 개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나가서 산업화가 일어나기 때까지 우리 한국은요 늘 이 현세적인 땅 위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안정과 그 속에서의 그러한 그 부를 꿈꾸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의 전부인 것이 쫓아갔다. 그래서 그런 유의 신앙 풍토가 우리 한국 교회에 그동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 살만해졌어요. 한국 전체가 나라가 지금 자기가 게을러서 노력 안 해서 문제지 잘 살게 되고 있다니까요. 다른 아프리카나 아시아 다른 나라에 들어가면 일거리가 없고 일해도 돈을 벌도 몇 푼 돈이 안 돼서 못 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잘 살게 돼서. 그러면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야 돼. 그런 상황 속에서는 땅 위에서 현세적인 물질에 대한 부를 추구하고 그 안정을 추구하고 살아보려고 마음먹은 그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은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오늘 한국 교회는요. 위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다운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와 축복과 영생의 그러한 축복이 뭔가에 대한 신령한 복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수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땅 위에 있는 것을 쫓아가는 그 우리나라의 정신 구조에 묶여가지고 자꾸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그게 서로 그 맞장구를 치면서 현세적인 걸 쫓아가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 속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땅에 있는 걸 쫓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 말씀대로 기독교인들이 왼밤을 치면 오른밤도 떼주고 오리를 가면 심리도 가지고 꾸주라고 그러면 그냥 공짜로 주고 이렇게 나가는데 기독교인들이 더 악착같이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 것을 지킨다고 싸우고 고발하고 교회 안에 법정에까지 가고 그러니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어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높은 생명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 영원한 데를 간다는 그 메시지가 그들의 영혼 속에 진리로 와 닿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기복적이고 현세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세상을 쫓아가는 세속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신앙을 회개하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신령한 빛을 비춰주신 대로 그 빛을 따라 나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여기 영접하는 자가 꼭 그 이름을 믿는 자 12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믿음이 여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이름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냥 저절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 알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두 번째는 진실하게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99살 때 와서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명년 이맘때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사라가 뒤에서 천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웃느냐 천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 어이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이 객관적인 진리에 대하여 오늘 그 모든 것을 내 안에 수용해야 하는데 그게 머리로 듣는 것이 아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와서 믿어지 하고 믿는 그러한 것이 인격적인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자기 안에서 현실화되어야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100살이 되어서야 눈앞에서 딱 신앙의 결실이 열매를 낳았는데 그게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이에요. 우리가 이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믿는 것과 그것을 진심으로 내 체험 속에서 그걸 알고 영접하여서 그게 독생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요 30년이 걸린다는 걸 알아요. 아브라함 25년 걸렸어. 믿음의 조사니까. 우리는 한 30년 걸린다 생각해. 한 30. 모세는 40년 걸렸어. 나이 40살에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먹었잖아, 머리로. 근데 실제로 그들의 행함으로 나가는데 80에 대해 40년 걸렸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과 빛을 행하고 믿는 대로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만큼의 영성과 능력이 우리 안에 축적돼서 주님처럼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성화 되신 성육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고 선한 영향을 미치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요 거룩한 교회 주님 없는 교회 안에서 그만한 고단한 그런 과정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과정을 거쳐서 나가야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꾸준히 무장하고 훈련하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저 미국의 어느 주죠? 거기에 텍사스주에 거기에 반 클라이브 있어 유명한 연주자 지휘자 그분을 기념하는 세계적인 피아노 연주 대회가 있었는 우리나라에서 학생이 소년이 하나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가서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 틀리지 않고 제일 어렵다는 곡만 골라가지고 연주했는데 완벽하게 연주해가지고 지휘하는 사람이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이 뽑은데 마지막 최종 심사위원인데 타의 추정을 불허하게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아주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 악보를 보지 않냐고 그걸 틀리지 않고 알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거기 가서 며칠 미리 가가지고 홈스테이 하면서 그 집에서 이제 그 연습했다 가서 실제로 하는데 그 주인도 따라왔어요. 자기 집 빌려주고 그렇게 한 주인도 따라왔는데 그 자기 집에서 연습을 밤이고 낮이고 하는 그 학생이 우승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 옆에서 안고 막 끌어안고 그러더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 주님의 분신과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냥 제자라고 그러는데, 제자는 그냥 하루아침에 쑥 태어난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들어지는,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Disciples are made, not born. 제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밤이고 낮이고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부활 승천해가지고 갔어도 주님이 항상 그와 함께하는 것 같이 똑같이 사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다 주 앞에 각각 주님과 똑같은 분신처럼 순교하잖아요. 오늘의 우리 신앙이 그래야 한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자유를 찾고 현대인들이 뭐 인권을 찾고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그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 안에서의 자유이고 진리 안에서의 그러한 삶이지 진리를 이탈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자유하되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철저히 나를 조율해서 맞춰야 돼. 훈련해서 맞춰가지고 예하고 안일함이 없는 예수님처럼만 살아가면 그 사람은 주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걸 알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은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